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 혹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는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범사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 좀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가 감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을 향하여 외치기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만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며 또한 온 땅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시고 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입성할 때를 연상시키는데 이 승리하는 왕을 마중나온 백성들이 그 왕의 행렬을 맞이할 때에 소리를 높여서 왕을 칭송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과 신하는 왕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는 그런 표시로 이러한 행렬을 하게 되고 왕을 칭송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누구나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러한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악가들 중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음악가들 중에서도 주로 교회에서 또 찬양을 해서 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찬양으로 하여금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찬양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라든지 예배의 모든 순서에도 다 찬양이 있고 또 찬양을 특별히 좀 부각시켜서 찬양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한 주일 예배 순서에도 찬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전도를 나가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또 전도를 하기도 시작합니다. 또 함께 모이면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분위기를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도 많은 찬양을 접하게 되는데 집안일을 하면서 찬양을 듣죠. 또 공부하면서 찬양을 듣기도 합니다. 또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이 찬양을 듣고 또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또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찬양 또는 찬송은 그리스도인들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 세상의 노래의 가장 주된 핵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사랑과 자기 자신이 항상 연결되어서 그 사랑을 자신이 어떻게 받을까 또 자신이 또 당한 그런 버림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사랑을 주제로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거기 중요한 것은 감정과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기분을 단순히 즐겁게 하거나 또는 또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찬양, 찬송, 칭송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찬송이나 찬양, 칭송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찬양한다, 누구를 찬송한다, 누구를 칭송한다, 즉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칭송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찬양을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연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그 마음의 또는 정신의 안정이나 또는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단순히 그러한 목적으로 찬양을 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음악 치료처럼 음악을 들음으로써 정신의 상태를 조금 부드럽게 한다든지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찬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진실된 마음도 없이 입술로만 그냥 음에 맞추어서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없는 찬양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리와 자기만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거나 또는 회중 찬양을 할 때에 그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찬양의 그 가사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찬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관련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셨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즉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창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송의 궁극적인 이유죠. 이사야 42장 8절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것은 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의 영광을 다른 사람 또는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 하나님 받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지 다른 것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3장 11절 12절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것을 내가 알려줬고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너희가 그 구원을 보았고 그리고 너희 중에는 이렇게 구원할 만한 다른 신이 없다. 그러기에 내가 구원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됨을 너희는 증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목석과 또 돌멩이와 같은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따위에게 내가 나의 영광과 찬송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와 구원자이시기에 모든 만물,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 찬송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창조자요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나를 위해 지었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들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절정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향한 모든 만물들의 찬양인데 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 옷을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종려가지를 든다. 이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허다한 무리,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19장 1절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송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찬송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를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을 불렀습니까?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나를 창조하신 분과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심지어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분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서 흉내만 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전혀 없이 부르는 그런 찬송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찬양할 때에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나와서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 어떤 악기의 어떤 그런 소리나 그런 것에 반응을 해서 그냥 감정이 흥분된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것은 광란의 도가니죠. 그래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정말 찬양은 내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쁨, 그런 감사,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찬송이고 그것을 가사로 기록해서 또한 함께 그 곡지에 맞춰서 그 가사를 우리가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는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마음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 즐겁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대화를 할 때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또는 서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는 어떤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누릴 때 그 교제는 그 사람과 헤어지면 금방 끝이 나버립니다. 그 시간은 좋은데 그러나 그 사람과 만남이 없어지면 그 행복한 시간은 그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헌신할 때는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섬길 때는, 자신을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는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왔지만 사라져버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을 때는 좋아요. 근데 먹고 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먹을 때만 좋은 것이죠. 먹는 그 순간은 좋은데 먹고 나면 무엇인가 더 허전하고 더 무엇인가 조금 아쉬운 느낌들이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생깁니다. 참된 만족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는 그 순간은 기쁘고 무엇인가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사라지게 되고, 그러나 타인을 위해 섬길 때는 그 순간이 힘들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봉사를 해야 되나 하는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잘 지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으로 섬겨야 되고,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섬기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섬기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섬기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죠. 마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단을 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걸 보고 바울은 분노가 올라옵니다. 아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도대체 뭘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섬김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나 또 사람을 섬길 때에 사용되었지만, 다른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데에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삼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노예나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불평 하나 없이 해야 됩니다. 종이 주인의 말에 토를 달거나 변명하거나 자기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에 그냥 침묵하면서 복종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모습이고, 종이 잘했다고 해서 주인이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준다거나 칭찬하거나 마땅히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종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일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은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지만 마음이 없는 섬김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자원하여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지을 때에 그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또한 자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까? 3절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제다. 그거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지도를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여기거나 이것을 힘든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또는 그것이 힘든 일로 생각해서 하지 않는다면, 또는 한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분이시고 또 내가 의지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참 신이 있은 것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한 개인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는 그분의 소유로, 백성으로, 양으로 돌봐주시는 그 사실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으려고 해야지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지고 또 교회에 대한 섬김도, 헌신도, 봉사도 결국에는 힘든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의 그릇 되시는, 생수의 그릇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만든 터진 웅덩이 그것에 매달려서 물을 얻으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과 자기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기 위함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권력을 가지는 것은 어딜 가더라도 대접받으려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작은 차, 경차 타고 호텔 가면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야 문을 열어주고 조금 대접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해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대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젖어들게 되면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도 없습니다. 재물, 권력 이것을 가져야만 섬김받고 대접받는 생각에서 더 거기에 매여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섬김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기쁨으로 섬기며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그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자신의 소유와 자녀 삼으시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영원한 교회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평생토록 다른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삶이 비참하고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큰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시고 보살피실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섬기는 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예배하라 라는 의미와 같은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경건해야 하고 어떤 신비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예배의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예배의 모든 순수를 통해서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을 유발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했는데 시간이 되자 위에서 이 꽃가루 같은 것이 확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좀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감동, 뭔가 우아하는 그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시간이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것, 이런 인위적인 행동들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로 신비함이 있고 그 안에 경건함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보고서도 이것이 예배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들이 하나님이라 고백보다는 어떤 절대자, 어떤 초월자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절에 오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성전 문을 향해 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뜰, 즉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서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다 짊어지고 얼굴에 죄송합니다만 주름 막 져가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나 힘들다, 나 피곤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의나 공로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쫓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외인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의 신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대적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란 그 법을 왕에게 제시를 하고 왕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그런 모략,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대적들이 보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난 그 창문에 열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나라에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해가지고 교회 가거나 절에 가거나 일절의 종교 행위를 하는 자에게 징역을 면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가운데서 예배 자리에 나오실 분이 얼마나 될까요? 바울과 실라는 빌보의 감을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그 쓰라린 그 몸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만 이렇게 아파도 약 먹고 누워서 오늘 수요 기도에 못 가겠네. 오늘 오후에 좀 쉬어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좀 말씀 읽는 것도 조금 쉬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매를 심하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부여잡고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힘으로 찬양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던 거죠. 감사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매 맞는 것도 감사할 제목이다. 내가 핍박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다. 이게 사도들의 마음이었고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려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에 간수가 오게 됩니다. 간수가 와서 죄수를 다 도망갔구나. 나는 어떻게 할까 했을 때에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멈추게 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를 베풀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삶 자체를 바꿉니다. 예배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는 마땅한 자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떠올리면서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그의 백성과 언약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지킬 때에 증명이 됩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성실하지 못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 뜻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파기할 뿐입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쉬운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지만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불평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무엇인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아있느냐,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느냐 라며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즐거울 때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억지로 나와서 해야 됩니다. 아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나올 줄 믿습니다. 아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회복된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겠지만 집에서 몸 아파서 있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픈 모습이 더 경건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아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구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핍박시대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삶을 보면 기쁨이 없었습니다. 핍박받는데, 내가 예수 믿어 핍박받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앞좀 언급한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어디 교회 가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갔는데 그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피해 다녀야죠.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늘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모든 것 다 서로 통용하고 성전의 모기를 힘썼고 이를 통해 백성의 칭송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쉬운 길이나 어렵고 힘든 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내가 잘 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불이익을 주거나 불행하게 만들거나 나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미친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0절 하반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결코 우리 뜻대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괴롭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곤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관심을 갖는 것보다 어떤 예배 순서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어떤 특정 순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행사를 할 때, 예배 끝나고 행사할 때 앞에 예배보다는 뒤에 행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아이들이 나올까, 또 뭐 우리 엄마 아빠 나올까, 뭐 가족들 나올까 하면 이제 뭐 앞에 보면 쫙 앉아가지고 찍는 거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뒤에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 행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의 예배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는 단지 5분, 10분 아주 짧게 하고 뒤에 행사는 1시간 이상 해버리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예배 자체보다는 어떤 특정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는 그런 모습,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 행위로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보면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그분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구원은커녕 지금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때문에 예배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됩니다. 예배는 어떤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묵상이나 참선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영원하신 존재와 그의 위대한 행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힘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잔치고 축제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주일이 즐겁습니까? 주일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즐겁습니까? 예배가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찬송함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으십시오. 감사하십니까? 나는 정말 감사하는가? 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상반기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이끌으신 그 하나님께 나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자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니 이 감사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성도라도 그 심령 가운데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주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